할렐루야. 거룩한 주님의 날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영육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만족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차후 앞뒤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기다림은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인생은 기다림이다 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무언가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일 때문일 것이죠.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이면 직장인들은 출근을 하면서 주말을 기다립니다. 또 출근을 하면서 퇴근을 기다리죠. 무더운 여름에는 선선한 가을바람이 바라오는 여러분 가을을 기다리죠. 아이들은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되면 방학을 기다리고, 청소년들은 빨리 어른이 되는 그날을 기다리고, 또 성인이 되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예쁜 가정을 여러분 기다리고, 장년들은 여러분 과거보다 좀 더 편안한 나의 노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이기에, 그래서 인생은 기다림이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실 기다림이라는 것, 무엇을 기다리는 것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한 사람, 어떤 잘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기다림이 다른 사람보다 쉽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죠. 더욱 어려운 것은 우리가 기다리는 그 날이, 그것이 언제일지 모를 때에 우리는 더 힘들게 느낍니다. 월요일 아침에 출근을 하는 직장인들이 4일 후면 주말이야, 이렇게 정확한 때가 있으면 그래도 버틸만 합니다. 이제 3월이 시작이 되었으니까 7월이 되면 방학이야, 정확한 날짜, 내가 기다리는 그 날이 정확하게 세워져 있으면 기다리라는 것은 여러분 조금 더 수월하게 편안하는 거죠. 그러나 기약 없는 기다림이라고 하면, 내가 바라보고 내가 기다리는 그 날이 언제 열매를 맺을 줄 모른다라고 하면 기다리다 지치기도 하지요. 마음이 어렵기도 하지요. 이거 기다려도 되는 거야? 의심하기도 하죠. 나는 못 기다리겠어, 포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여호수아와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었죠. 그때 시내산에 올라가는 모세가 아래에 있는 백성들에게 내가 언제 시내산에서 내려올게 일러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모세 자신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내산에 막 올라가면서 내가 언제 이 땅에 내려올지 본인 자신도 몰랐어요. 만약 모세가 내가 언제 내려올지라는 그 때를 알았다라면,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가면서 얘들아, 내가 10일 후에 내려올게, 내가 20일 후에 내려올게, 내가 30일 후에 내려올게, 정확하게 내가 언제 내려올 것이라고 하는 그 기다림의 정확한 열매를 백성들에게 일러 주었다라면, 여러분 그 밑에서 모세를 염려하고 애타게 기다렸던 그 백성들 금송아지 만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불안하죠. 기다림이라는 것은 염려되죠. 그리고 지치게 만드는 요소를 기다림이라는 단어는 모든 것을 합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지나왔던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하나 우리가 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깨닫는 것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단념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그때를 소망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면 기다림은 반드시 성립한다 라는 결과를 우리는 이미 알고 그것을 느끼고 또 그것을 알기에 현재도 미래를 바라보며 내 마음에 소원하는 것, 소망하는 것을 품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분명한 건 오늘 우리가 씨앗을 뿌렸다고 해서 내일 내가 뿌린 씨앗이 줄기를 내고 꽃을 피고 열매 맺는 나무는 이 세계에 단 한 그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척박한 땅에 그 씨를 뿌렸으면 그 뿌리를 건강하게 내리는 수고가 있어야 해요. 햇빛을 향하여 그 두 줄기가 두 팔을 높이 벌리면서 생존을 위하여 하루도 멈추지 않고 성장해야만 하고, 세찬 비바람, 거센 바람이 불어와도 의연하게 그 줄기가 그 바람을 향하여 맞서 싸우며 나아갈 때, 기다릴 때, 참고 포기하지 않을 때 그 작은 씨앗 가운데, 자연의 섭리 가운데 때가 되면 자연의 섭리에 의해서 그 줄기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다렸을 때 이삭을 얻었습니다. 요셉이 수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었지만 기다렸을 때 총리의 자리에 올라갔죠. 노아가 120년 동안 산 꼭대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막 비아냥거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비를 기다렸었을 때에 그 가정만 홍수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어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일을 봐라. 가만히 서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제발 기다리라는 것이죠. 설레발 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가만히 기다릴 때에 때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각자의 소망에 이 마음 가운데 가장 기다림의 큰 제목은 어떤 것을 품고 살아가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현재 나의 삶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기쁘고 행복하고 재미있다면 그것은 내가 기다리는 것이 내 눈앞에 지금 조금씩 찾아오고 구체화되고 열매로 다가오기 때문에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하루하루가 지옥이에요. 하루하루가 재미가 없어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도 그냥 걸어다니는 시체처럼 그냥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살아갑니다. 왜요? 내가 기다리는 것에 대한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 가도 내가 기다리는 것이 과연 올까? 보이지 않으니 하루하루의 삶이 재미가 없고 즐겁지 않고 행복하지 않은 거지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모든 간절한 기다림 속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장 선한 길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신뢰하고 불평과 원망과 시비 없이 내 마음 잘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림을 통하여서 그분의 일하심을, 그분의 열매를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쟁취하시고 누리시고 그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시편 이 40편에서도 다윗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다윗이 어떤 아픔,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니.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린 거예요.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린 것이 아니라, 내 목적과 방향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시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고 기다렸더니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기다리다라고 번역된 여러분 카바라고 하는 이 동사는 희망을 뜻하는 티파크의 어원입니다. 즉, 이 단어는 누군가를 여러분 오기를 내가 기다린다, 무언가 나타나기를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행동을 취하는 거죠.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그냥 기다리고 그냥 목을 메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뢰한다라는 거죠. 반드시 나타날 거야,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것은 반드시 열매로 내 눈으로 보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신뢰를 바탕으로 둔 단어가 기다리다라는 단어인 거죠. 오늘 이 1절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I waited patiently for the Lord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다윗이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전제가 참는 거예요. 왜? 신뢰를 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라는 전제가 담겨 있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는 거죠.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데, 기다리는데 그냥 구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참고 인내하며 기다린다라는 것이죠. 조금 기다리고 만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다렸고, 조금 기다리다 만 것이 아니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1절 마지막 말씀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의 부르짖음에, 나의 애탐에, 나의 간구함에, 나의 이 초조함에, 이 염려함에 하나님께서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실 거야, 이루어 주실 거야, 해결해 주실 거야, 에베다의 역사로 일하여 주실 거야 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두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참고 기다렸다라는 거죠. 다윗은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내가 빠져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요.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을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수렁,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고난과 시련과 그 질곡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다윗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다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는, 내가 아무리 막 몸부림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없는 아비규환 사면초가 어디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도움받을 수 없고, 동서남북에 2%의 작은 문도 없고, 위를 봐도 아래를 봐도 솟아나고 내가 탈출할 아무것도 없는 그 사면초가 인생의 가장 어려운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그가 빠져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이런 상황처럼 이런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겪은 깊은 웅덩이와 수렁이 모양과 형태는 조금 다르겠지만 다윗이 겪은 그 고통과 아픔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면초가 아비규환 이런 상황들로 인하여서 아무런 소망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 절망하고 낙심하고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며 우리가 그 아픔을 여러분 견디며 나아갈 때가 있죠. 누군가는 건강했었는데 갑자기 찾아온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깊은 웅덩이에 빠지는 자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생각하지 않았던 사랑하는 사람과의 작별,
이별을 통하여 웅덩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지금까지 열심히 안 쓰고 안 먹고 모아놓은 그 돈 좀 더 모으기 위하여 투자했는데 잘못된 투자로 인하여 경제적, 물질적 위기를, 그런 웅덩이에 빠지는 사람도 있죠. 누군가는 화목했던 이 가정이 갑자기 사탄마귀의 공격에 넘어져서 가정의 불화로 부모와 자녀가 인연을 끊고 부모와 자녀가 평생 보지 않고 그 불화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그런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기도 합니다.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았어요. 아름다운 가정 이끌기 위하여 내가 많이 참고 살았어요. 열심히 모았어요. 남들 다 쓸 때 열심히 모아서 노후에 평안하겠더라고 여러분 노력했어요.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준비했던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 물거품이 되어 내가 열심히 하나씩 쌓아놨던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거품처럼 무너질 때도 있고, 또한 알면서도 인간의 연약함을 내 스스로 이겨내지 못하고 죄를 반복하여 영적으로 처참한 절망감에 빠져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허우적거릴 때가 저와 여러분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때 저와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바라는 것이 어떤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이며 여러분이 갈망하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어떤 게 있으세요? 현재 내가 처한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것이겠지요. 그곳에서 빨리 탈출하여 그 위기를 극복하고 그 상황을 평안으로 바꿔서 예전의 그 자리로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겠지요. 모두가 다 바라는 것이겠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 손을 뻗어 도움을 요청하죠. 집사님, 나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나 좀 도와줘. 우리 가정을 위해서 집사님 같이 기도해줘. 목사님, 우리 가정의 자녀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목사님,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누군가에게 계속적으로 손을 내밀고 도와달라 요청하죠. 또 누군가는 그 상황을 이겨내기 위하여 다시금 밑바닥부터 몸부림치면서 다시금 올라가기 위하여 살아가죠. 그러나 이와 반대로 이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누군가는 한탄하고 포기해서 내 인생 뭐야?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결과가 이게 뭐야? 내 인생 부모 복도 없고 아내 남편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고 에라 모르겠다. 아파트 높은 곳에 올라가 여러분 날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기도 하고, 누군가는 현재 깊은 웅덩이와 수렁 그것을 바라보면서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고, 누군가는 이 상황을 만들어 놓은 그 상대를 향하여 나 복수해야지 평생 칼날만 가는 사람도 있고, 신앙생활하던 누군가는 이런 상황에서 그 원망과 분노의 화살을 애꿎은 하나님께 자꾸 돌리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놓고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고, 하나님 실수 안 하시는 분 맞냐고. 아니 괜히 하나님 앞에, 아니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 앞에 실망했다고, 나 교회 안 다닌다고, 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지 못한다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등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오늘 말씀의 다윗은 그 어리석은 모습으로 서지 않지요. 그 다윗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기도했다라는 거지요. 기도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두었기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할 수 없이 다윗 또 참고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그러되어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다윗은 또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답답했지만, 괴로웠지만, 속이 너무 상했지만, 포기하고 싶었지만, 낙심하고 싶었지만, 그 다윗,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무작정 참고 기다리는 것뿐이었지요. 왜요? 다윗은 응답하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내 현재 상황이 더디더라도, 내가 원하는 그 열매가 현재 내 눈앞에 다가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나를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셔.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셔.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신데, 들에 피는 그 꽃도 하나님께서 챙기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신데, 비록 내 눈앞에 현재 열매가 없다고 해서, 응답이 없다고 해서 나 포기하지 않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거야.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열어주실 거야. 우리 하나님 해결해 주실 거야. 이런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참고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어리석고 미련해 보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존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멍청한 사람들, 아유 미련한 사람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대상이 있어서 그 대상과 함께 대화를 통해 실제적으로 내 눈을 바라보고 내가 실제적으로 들어서 거기서 해결을 원만하게 만들어서 결과물을 가져오는 것이 해결받는 것인데, 아이 저 믿는 사람들은 멍청하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으니 얼마나 미련하고 쪼다고 말미잘이야.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대상을 향해 도움을 구하는 것이 맞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고 도움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목매면서 간구하는 이 모습, 세상 사람과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저와 여러분은 그 진실, 사실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 되시기에 기도보다 더 분명한 일도 없고 또 기도보다 더 큰 일도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진리를 다윗은 알았던 거죠. 그 누구보다 이 사실을 다윗은 알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기다린 것이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내가 깊은 웅덩이와 내가 그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참고 기도할 때에 다윗이 그토록 애타게 찾은 하나님께서 망상이나 환상으로 그에게 다가온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실제를 경험할 수 있는, 내가 만지고 내가 보고 내가 누리고 내가 듣고 있을 수 있는 실제적인 하나님으로 그 다윗을 만나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응답하실 때가 언제인지는 나는 전혀 알지 못하지만 언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에바다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대한 신뢰,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하는 굳건한 그 믿음, 그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둔 다윗의 그 기다림,
이사야서 26장 4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시편 32편 10절 말씀에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드리리로다. 하나님을 끝까지 참고 신뢰하고 기다렸을 때 드디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2절 말씀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고난과 고통에서만 건져 주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그것만 해도 사실은 감사한 일이잖아요.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주셨어요. 물속에서 건져 주셨어요. 휴, 살았네. 이것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한데 우리 하나님 거기에만 그치지 않으시고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의 발을 하나님의 반석 위에 두신 줄 믿었으며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발도 제대로 디딜 수 없는 수렁에서 건져 주시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견고한 반석 위에 우리의 발걸음을 세워 주셨다라는 거죠. 가장 안전한 곳, 가장 평안한 곳, 그곳에 우리의 발을 두셨으니 이제 견고한 반석에 우리의 두 발을 디딛고 서 있으면 거센 바람이 불어와도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거센 비바람이 불어쳐도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각종 들짐승이 찾아와도 요동하지 않는 거지요. 즉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180도로 역전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은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기다림의 은혜란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우리를 어떤 어려움, 어떤 수렁, 어떤 웅덩이에서만 건져 주시거나 무언가를 주셔서 잠깐의 기쁨, 어떤 일회성의 기쁨, 어떤 반짝 그냥 내 기분이 업되는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지금의 이 상황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완전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발걸음에 허락하여 주셔서 완전한 기쁨, 참된 기쁨, 완전한 안식, 완전한 자유, 완전한 해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견고한 무너지지 않는 그 반석 위에 우리의 발걸음을 세우시는 것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깊은 웅덩이와 수렁의 마지막 결과의 열매로 그것을 바라보시며 그것을 목적을 두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이 젊은 날 어거스틴이 늘 방탕한 생활, 늘 술에 쩔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여자 저 여자, 여러분 성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방탕하게 살아가는 그 어거스틴을 보면서 그 아들의 삶을 돌이키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성전을 찾아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도 이 어거스틴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는데 아들의 행실이 더 나빠지는 거예요. 더 방탕한 길로 가는 거예요. 더 악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왜 이 모니카 이 마음 가운데 낙심하는 마음이 없었겠어요? 왜 괴로운 마음이 없었겠어요? 기도하는데 왜 속상한 마음이 없었겠어요? 속상했던 이 모니카, 교구를 담당하는 암브로스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암브로 목사님께 울면서 흐느끼면서 호소를 하죠. 저는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위하여 10년을 하루같이 기도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10년 동안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우리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암브로 목사님이 이 모니카에게 이렇게 말을 했죠. 자매님,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한 아들은 결단코 망하지 않습니다. 모니카가 이 암브로 목사의 이 권면의 이야기를 듣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놓고 싶었지만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는 한 그 아들은 망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듣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I waited patiently for the Lord, 하나님 앞에 참고 기다리며 기도했었을 때에 결국 어거스틴은 어머니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그 이후에 이 어거스틴은 감독이 되었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변진가의 한 사람으로 손꼽힐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모니카의 참고 기다림의 기도는 헛되지 않고 열매 맺은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일들, 어떤 일에 대한 결과들, 어떤 사람이 내게 대하여 확답을 해주기 바라는 일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조임을 받아서 회복되어져야 하는 일들, 그 모든 기다림 속에 분명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한 길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건져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상했던 지쳤던 우리의 발걸음을 만져주실 거예요. 하나님, 제 발 좀 보세요.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하나님 이렇게 진흙이 묻었어요. 하나님, 그 수렁에서 나오기 위하여 몸부림치다가 제가 신고 있던 이 신발도 다 터지고요, 그 신발이 벗겨져서 하나님 제 이 발도 성하지 않고 이렇게 상처가 나고 피가 나고 있어요. 하나님, 깊은 웅덩이에서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다 보니 하나님 이 손가락의 지문도 다 닳아서 없어요. 하나님, 웅덩이에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외치다 보니 이 목도 다 상했어요. 하나님, 너무나 괴로워요. 너무나 힘들어요. 우리가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외칠 때에 우리 하나님 건져주시고 가장 안전한 우리의 발을 견고한 반석에 세우시며 그 발을 닦아주시며 찢어진 신발도 꿰어주시며 지워진 지문도 그 손,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으로 만져주시며 고생했지?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많이 아팠지? 이 길 걸어오느니라고 너 참 많이 수고했지? 우리 주님 가장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품으시며 견고한 반석 위에 우리의 발걸음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너무 좋은 일이 있으시면 어떻게 표현하세요? 행복하고 즐거운 이 감정이 막 차오르면 어떻게 이 기쁨을 표현하세요? 너무 좋아, 완전돼요, 오 마이 갓, 짱이야, 이러면서 우리가 나의 좋은 감정, 행복한 감정, 즐거운 감정을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 신뢰,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그 믿음 끝까지 붙들고 I waited patiently for the Lord, 참고 기다리고 기도할 때 시편 40편 3절 말씀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이 축복의 메시지가 반드시 깊은 구덩이와 수렁에서 변하여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림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실 그 발걸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이 찬양의 고백이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열매로 드러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의지하며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어려워하지 말고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끝까지 참고 기다리어 이 땅 가운데 풀림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